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저 성전이 무너져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두 가지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주의 임하심, 세 번째가 마지막 끝에 요거만 이제 귀를 기울여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 임하심이라는 표현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불신자도 보는 거예요.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아야 되겠지만 불신자 눈에도 야,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미혹,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파타 또는 샤가 그럽니다. 그 뜻은 이제 꾀다, 유혹하다, 속이다, 마음을 빼앗다, 뭐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잘못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뭐냐 블라나오 또는 아파타오. 그래서 떠돌게 하다, 속이다, 진리를 벗어나게 하다, 거짓된 약속으로 현혹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혹을 요 뒤에 이제 문장까지 이어서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4절과 5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임하실 때 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 사이비가 많이 등장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하지만 뇌에 칩을 박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유튜브나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걔가 자꾸 로봇을 만들어내요.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의 방향이 다를 거야. 공산품을 사고 사람이 살아가는 또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로봇가 등장하면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로봇을 만들어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중 돌려차기로 수박깨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아시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계속 로봇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걸으면 쟤는 로봇구나 그랬는데 지금 걷는 것도 사람처럼 걷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만히 다리는 가만히 있고 제 허리나 목이 360도 안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걔는 돌아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이 샥 돌아가요. 이렇게 고개도 돌아가고.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뛰어나. 그리고 시간 딱 되면 가가지고 배터리 빼고 다시 배터리 끼우고 지가.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칭 예수 이것만 미혹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자리. 이 기계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끔 하는 거 이것도 미혹이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 또는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의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미혹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이 뭐냐? 기술이 좋아진 건 인정하겠다. 의술이 좋아진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사람의 기술이고 사람의 의술이고 거기까지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미혹이 돼서 이 정도로 발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아유, 그냥 종교는 마음의 평안이 나오도록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인식하셔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바로 선다면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 5절에 이 미혹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미혹도 있겠지만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미혹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 우리는 조금만 재난만 와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워 말라. 아직 시작도 아니니까. 지금 일어난 것만 봐도 우리는 두려운데 시작도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이라는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연습? 훈련, 연습. 그렇죠. 그 어떠한 사건 또는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놀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누가 그랬는데 변호사라나 판사라나 그 사람도 털렸다 그랬는데 보이스피싱에. 그러니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없다. 당황하면 걸린다. 당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일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럽니다. 자, 근대사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대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쟁 이런 것이 14,513건으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 봤을 때 이게 인간이 근대사 이후에 그걸 갖다 기록하는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린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14,513건 정도라 그럽니다. 근데 23년도에는 59건의 전쟁과 분쟁이 일어났고 24년도에는 61건의 전쟁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이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최근에 이제 네팔, 뭐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뭐 이런 데서도 뭐 멕시코, 뭐 누구 트럼프가 누구예요? 엘살바도든가 거기도 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명분이 있던 없던 많은 전쟁과 많은 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욕심이 이와 같은 결실, 이와 같은 결말을 낳는구나. 그래서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욕심이 극에 달하게 되고 이 극은 다른 옆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게 피해를 줘.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위정자들의 욕심을 버려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욕심이라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